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지 시간 2월 6일 새벽 4시경에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에 진도 7.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확히 집계조차 할 수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혹은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시리아는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 곳곳에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 피해가 더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구호단체들은 국제사회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 안에서도 구호단체인 엄코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United Methodist Committee on Relief라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도 전 감리교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구호의 손길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2주간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긴급 구호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적어 보이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지금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 우리의 헌금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지키는데 분명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고 기도하면서 이번 긴급 구호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언제든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절망과 고통의 소용돌이로 몰아놓을 수 있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앞서 언급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닥친 지진뿐만이 아닌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산불, 홍수, 그리고 무서운 바이러스의 출현 뿐만 아니라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언제든 쉽게 절망하며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얼마 전 뉴저지에 사시는 한 권사님께서 몇몇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저녁을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운이 좋게 그분의 초청을 받아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짧은 간증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은 미국에 이민을 와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사람으로 자부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60세쯤 갑자기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병문안을 와서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때마다 그분은 웃으며 고맙다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지금 낼 힘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힘을 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힘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심 분노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래전 자신이 신앙생활하던 교회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그만둔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혼자 힘으로 대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순간 목사님의 말씀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움을 받다니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자신에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신경질로 가득하던 자신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힘없는 나에게 모두 힘을 내라고 해서 오히려 절망만 쌓여갔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오히려 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해 주니 오히려 새 힘이 솟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전히 암으로 몸은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힘없는 그리고 힘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말은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죽지 말라는 말은 결코 소용이 없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서 주님 안에서 죽으면 이제는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앙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능력과 힘이 끊임없이 솟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와 비슷한 절망의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했던 초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푼 꿈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조국의 상황은 바벨론에서의 상황보다 더욱 열악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기대와 희망은 점차 실망과 좌절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주변 족속들의 끊임없는 방해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마치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전멸 직전의 군사들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치고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현재의 모습에 너무도 절망하여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유화 정책으로 인해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그곳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귀환이 허락되어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고국에 돌아왔으나 그곳에서의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영적으로 점점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이 없는 백성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주변 상황에 절망하거나 혹은 포기하며 잠들어 있지 말고 다시금 깨어 일어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인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주님을 향한 꿈과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포기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다시금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기까지, 아니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들을 향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또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앉은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영생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함께 힘을 내어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 어떻게든 그곳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후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나아가라. 지치고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새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가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일어나라 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 바로 소명에 응답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두의 삶은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소명의 말씀이라면 빛을 발하라 라는 장차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명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도 세상에 빛을 비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시온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이 그 근원이신 영원한 빛입니다. 그러나 시온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 그 빛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통해 그 빛을 장차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악으로 가득한 어둠에서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비추시는 참 빛을 비로소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빛 안에서 그 빛을 세상으로 반사하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바라는 이 시온을 향해 여러 행진하는 순례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때론 육로로, 때론 해상으로 시온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거리의 고된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드릴 정성 어린 예물을 준비하여 시온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구원의 여정 속에서 장차 어떠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자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신의 빛 안으로 초청하시어 이제는 세상에 그 참빛을 비추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사명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요 등대가 되며 이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이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절망적이고 어둡다라고 오늘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추게 된다면 분명 세상은 이전보다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처에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전히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거나 혹은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상태라면 이제는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담대히 의지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일어났다라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을 온전히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부르셔서 이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어둠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담대히 일어나 오직 주님의 빛을 세상에 환히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